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마음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을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사 깨닫게 하시고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많은 기후학자들로 인해서 뭐 언제 비가 온다, 언제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예고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전한 세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수도 없이 또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더라. 이미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언가에 내가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기면서 뭔가 분주하고 바빠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살았는데 왜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징벌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될 텐데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우리에게 오리라 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걸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의 유혹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게 됨을 면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왜 강팍해지느냐? 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하면은 훌륭한 왕이지요. 다윗도 또 그의 신앙하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한때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우연히 아니라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강팍한 왕들 같았으면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든지 그랬을 텐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요. 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느냐? 죄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구원의 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많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로 강팍해지느냐. 아모스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그런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어요. 먹을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나무 잎에는 마른 병과 깐부기로 상하게 하고 나무의 열매는 메뚜기로 먹게 해서 그들이 거둘 소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 애굽에 내렸던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내렸고 너희 젊은이들은 칼로 죽었고 너희 말들은 약탈을 당하였고 너희 지네는 썩은 시체 냄새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여 너희들의 코를 찌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 성을 내가 뒤엎었으나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들은 모두 안 끈다 그래요. 야, 너 내 말을 들은 모두 안 끈다 그래. 야, 너 내 말을 들은 방구도 안 끄냐 이렇게 말하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는 걸까?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그러면은 그 죄의 유혹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인 줄도 몰랐는데, 난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래도,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냉장고에다가 바카스병에다가 쥐약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쥐약인 줄 모르고 뭔 줄 알고 먹었을까? 바카스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해서 쥐약에 해가 없을까요? 아니죠. 나는 그거 쥐약인 줄 몰랐어. 나는 바카스인 줄 알고 먹은 거야. 그래도 쥐약은 쥐약인 거예요. 난 그게 죄인 줄 몰랐어. 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줄 몰랐어. 다양한 그러한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해라.
강팍하여지게 되는 것을 면해라 그랬어요. 면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강팍하여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면해라. 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왕정정치 시대 때에 그 왕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어떤 왕은 발에 병이 나서 죽고, 어떤 왕은 창자의 중병에 들려서 나중에 그 창자가 배 밖으로 뛰쳐나와서 죽고, 어떤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네. 그 왕들의 그러한 최후를 맞이한 왕들의 그 모습을 쭉 살펴보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발에 중병이 걸렸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병원도 다니지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래 결국 발에 병들어서 투병하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창자의 중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중하면서 그게 결국은 배 밖으로 뛰쳐나와서 죽게 된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교만했던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왜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인사를 가르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누군가 이렇게 사탕을 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제는 그 아이한테 무엇을 줄 때마다, 아니면 누구와 뭐 이렇게 줄 때마다 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놈의 자식 인사성도 참 밝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도록 많은 잘못했으면서도 한결같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면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 그가 돌아올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갔을 때 이미 아버지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만 하고 떠났을 때 이미 떠날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집을 나간 자식이 이제 집을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참 자기가 몹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 집에 또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부모님한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잘못한 모든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집에 있는 그 나무,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 하나를 걸어두시면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우리 집 마당 그 나무에 하얀 손수건 걸려 있는 걸 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제가 알고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부모님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날 나무에다가 손수건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네? 못쓸 놈인데 부모 속을 뒤집고 나간 놈인데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손수건 하나 걸었다가 이놈의 자식이 이거 못 보면 어쩌나. 그래서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에다가 하얀 천으로 둘른 거예요. 왜? 혹시라도 자기 자식이 그거를 손수건 하나 걸었다가 못 보고 지나가면은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 전체에다가 하얀 천으로 덮은 거예요. 못 보면 어떡하나. 자식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데요.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로 포장할 때 레미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시멘트를 쏟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저는 저 사람들 저러다가 저기 굳어서 발 못 빼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레미콘으로 이렇게 쏴도 걸어 다니면서 발 빠지지 않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와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꼬챙이로 찍어도 그게 안 들어가요.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이 강팍하여 지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아니하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뭐 때문에 둔해지고 강팍해져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내 양심에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인간의,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세척되기 때문에 점점점 예민해져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에도 우리 양심이 반응을 보입니다. 예민해졌기 때문에. 마치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금은방에 센서들이 있잖아요. 레이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딱 접촉하면은 하고 울리듯이, 그게 우리 양심인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말씀으로 세척이 됐기 때문에 예민해지거든요. 전에는 요만한 죄 같은 것 그냥 뭐 그 정도야 모르고 살면서 범할 수 있지 이랬던 사람들도 양심이 맑아지면서 내 안에 딱 닿으면 경계경보가 울립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화인맞거나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민해졌을 때 우리 그때 멈추고, 그 다음에 손에 쥐었더라도 아니면 놔야 되고, 발을 잘못 디뎠다면 빼야 되고, 방향을 잘못 틀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에서 바로 방향을 우리가 바꾸고,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돌아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을 면하는 그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찔러도 들어가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요. 목사님, 요 정도 거짓말은 괜찮죠? 라고 어떤 분이 요 정도 선의의 거짓. 여러분,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거짓말은 참 편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고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 체면을 세울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또 내가 면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끝에 가면 거짓의 열매는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의 달콤함에 여러분 유혹, 그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유,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손에 잠을 지시겠어요. 물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획적인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거짓말이. 그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돌이킨단 말이에요. 잘못한 데서 우리는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 나도 모르게,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이렇게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섰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요,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질 때, 그러므로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기적은 생각이 바뀌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으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돌아설 줄 아는 이런 삶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저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린 이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을 금하여 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고 언제나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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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